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이제 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우리가 비밀을 가진 사람끼리 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 7가지를 오늘 잡았습니다. 꼭 그대로만 하면 일에도 성공하고 경제에도 성공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무장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훈련, 복음 이해된 만큼 쓰임받는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는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 속에 참 전도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자. 이게 재직의 큰 사명입니다. 사실 이 4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4가지를 잘할 수 있는 기초 중 기초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손에 붙잡고 우리는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가장 기초되는 가정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단어가 뭔가 하니까요. 우리 한참 제 어릴 때는 미국 바람이 한국을 불었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 우리 한국 막 들어오고 그랬죠. 혹 교회나 어떤 집에 가보면 아무래도 그 문화 들어온 데를 하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카텐 같은 게 없었잖아요. 이제 카텐이 만들어지면 그게 미국 문화 들어오는데 거기서 나 제일 먼저 본 단어가 뭔가 하니까요. 스윗 홈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내가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저기 뭔 말인가 했더니 아마 행복한 가정 그런 뜻이겠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떤 것이냐 여기 답을 안 내면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것만 여러분이 붙잡아 버리면 다 해석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가정이고 기초가 가정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영어로 쓰는 거 스윗 홈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저기 그런 단어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은 사람들 사는 거나 우리 집을 보고 나는 스윗 홈이라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게는 정답이 아니요. 그죠? 또 어떤 사람 만나기를 얘기하기를 저거는 남편이 아니고 뭐 원수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원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원수 짓을 하지만 그래도 원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참 가정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게 가정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혼자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게 중요한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걸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깨닫고 우리는 평생을 중요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부인에 대한 상담이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좀 부인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여자라는 걸 느껴졌어요. 이분이 이제 너무 고민을 하고 고민을 너무 오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끝에 내린 것이 이제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상담을 하러 왔길래 제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잘 알아들었어요. 시중에 보면 책판에 부부 10계명 이런 거 있는데 읽어보니까 저는 맞는 말이겠지만 제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고요. 10계명 이런 거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해라. 10계명 중에 나옵니까? 돈은 전부 부인에게 맡기라. 이런 거. 그런 거는 나랑 잘 안 맞거든요. 그런 얘기를 정지영신대 하면
그 십계명은 틀림없이 바로 불살라버릴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런 부분 또 남편 십계명 부인 있어요 그런 거. 참고로 할 만 없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답이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가정이 이게 뭐냐? 이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가정이 바로 답부터 내겠습니다만 메시지입니다. 가정 그게 메시지요. 이걸 발견 못하면 이제는 평생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해석이 되지. 우리가 답을 제대로 못 냈는데 뭐든지 정확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갈 때도 약도를 먼저 딱 알아야 정확하게 가지. 틀린 약도 들고 있으면 고생하지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알죠. 틀린 약도인데. 그러면 맞는 약도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바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가도록 시간을 얻고 하기 때문에 시대적 메시지다. 예를 들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요. 창조에 관한 얘기는 1장, 2장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할 때 제일 앞자를 많이 따고 찬송도 제일 앞에 걸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구원에 관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가정 얘기입니다. 그 가정의 메시지가 뭡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고생했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것만 이해해 버리면 전부 다가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빨리 못 낳았던가? 이해되지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까? 어째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바치는 일을 알게 하셨을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었을까? 전부 메시지요. 12아들이 바로 12지파요.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는데 이 요셉이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됐고 요셉에 대한 후손 베냐민이 초대 왕이 됐고 이스라엘의 최고 귀족 지파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네요. 놀랄 일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 말하자면 나헬의 아들이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인데 그 사람이 그 후손이 초대왕이 됐고 시대를 움직인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보세요.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딱 보면서요. 놀라운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작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스위트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부부 십계명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깨달아 놓으니까 평생 고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자세히 잘 보고 열심히 보느냐가 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모세 가문을 부른 거예요. 모세 보고 뭐 능력해와 성공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문에 요게벳의 가문에 뭘 줬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는 메시지를 줬어요. 끝입니다.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한나와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가 그거 깨닫는 날 응답받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그거 깨닫는 날 시대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걸 이미 메시지를 딱 하게 돼요. 이새와 다윗, 그 아버지 이새, 아들 다윗. 이게 지금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전혀 없다가 태어난 요한의 집. 메시지 없습니까? 놀라운 메시지죠. 지구상에 딱 한 번만 있을 일. 그리스도를 탄생 육신이 나게 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
뿐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집, 베냐민 지파의 집, 가말리엘 문해성으로 훈련을 받은 바울의 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 메시지야. 그러니까 바울만 쳐다보지 말고 바울 가문을 한번 보라는 게 이게 완전 메시지야. 로마서 16장 인물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로마 16장 인물들이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문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는 조금도 거짓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기와 장소, 그 다음에 제가 자란 환경, 저를 키우신 우리 부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딱 요대로가 아니었더라면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그것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이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27이니까 8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결혼하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이걸 깨달은 지는 언젠가 하니까 한 6, 7년 됐어요. 저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내가 6, 7년 전에는 가정 메시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6, 7년 전에 이거 깨닫기 이전에는 늘 우리 집에는 불화했어요. 다른 사람과 불화한 게 아니고 나와 그 여자.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불화했어요. 사람이 어쩌다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이 어쩌다가 살다 보면은 그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안 맞아요. 누가 잘못했다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격 차이도 있고 살았던 지역 차이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에서부터 100가지가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붙었어요. 다행스럽게 전도사라는 이유로 참았어요. 더 다행스러운 것은 전도사라는 이유를 알고 내게 마음껏 대들었어요. 또 싸우다가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또 참았어요. 진짜입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참. 내가 집사만 돼도 박살을 내고 하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라는 이유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그걸 알고 항상 용기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요.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주일날 딱 준비해 나가는데 또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 먼저 건지 확실히 모르겠고 좌우지간 걸었어요. 지난 열이 오르든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마귀가 바로 저런 거구나 싶어요. 이게 부인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귀로 딱 보이지. 왜 내가 설교를 가는데 이렇게 하냐 나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열도 바치고 악도 바치고요. 입으로는 안 냈지만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배운 욕이 속에서 다 나오는. 진짜 이런 경험은 조금씩 했지만 많이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걸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 가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날은 좀 날 도와주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막 이런 생각하니까 막 분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게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래 교회 가서 다 앉았는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생각을 줬어요. 네가 이 정도면 평신도는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속 이런 대답을 했지요.
나는 이래도 교회 와 앉아 있는데 평신도는 교회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가만 쳐다보니 교인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네. 내 같은 놈 설교를 들으려고. 아,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렇다. 이게 메시지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메시지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시달리고 가정에 시달리고 가족에게 시달리다가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니냐. 네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네가 지금 교회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가 오는 교인들의 마음을 10분이라도 알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는 준비된 거지만 서론이 바뀐 거예요. 서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론은 내 마음대로 못해도, 본론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대로 못해도 서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설교와 서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나와요. 그때가 설교를 늘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설교 중에서는 그날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도 은혜구나 하면서 이 가정이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 나는 남달리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보고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가 잘났다 못났다 옳다를 구분 못합니다. 아이들은 거의 다가 엄마 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생기지요. 이때 조금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 개가 들어닥쳤어요. 뭐가 들어닥쳤냐?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거와 이 메시지와 같이 부딪혔어요. 좋다. 내가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200%를 양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여자도 괜찮은 여자일 때가 있어요, 또. 저는 아무도 그런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내게 책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드디어 내가 이 시대적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결단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것이다. 이제는 200%를 양보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이 왔는가 하니까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구나. 이렇게 알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 뭐 격려해요. 야, 괜찮다. 남자 나이 들면 철 든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까지 하다가 메시지까지 주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주님은 아십니다. 자, 이래 되다 보니까요, 사람이 뭐가 오냐? 솔직히, 내 가정 얘기 나와서 솔직히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음란이 아니에요. 괜찮은 여자를 보면요, 혹시 저런 여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음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너무 남편이 이상하면요, 괜찮은 남자 보면요, 이렇게 싶다고요. 뭔가 좀 한숨이 나올라지. 길이 남은 남자 쳐다보고.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어째서 나 같은 인간이 수많은 신학자가 못 깨달은 현장 메시지를 알게 됐을까요? 어째서 무식한 내가 그 유명한 학자들이 성경 속에 찾아내지 못한 전도를 찾아냈을까? 생각해도 놀랄 일이야. 지금 현재 집회를 하게 되면은 매일같이 돌고 집회를 안 합니까?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안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테이프로요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럽에 가봤더니 다락방 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놀라운 사실, 유럽의 목사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제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 북한 갔다 온 사람 내고 충격받고 북한 곳곳에 복음 편지가 퍼지가 돌고 있대.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네 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진짜로 이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얘기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적절한 부모님과 너무 적절한 상대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고칠 거는 나다. 그동안 나는 그 이후로 많은 마음도 무너지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수준도 어떻다 이런 이유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로 내가 많은 방황을 하고요. 또 그런 이유로 많은 무시도 하고 표시 나게 안 나게 그런 이유로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놔고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메시지를 알게 돼서 얘기죠.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 보니까요, 성경이 전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여러분 아는 인물만 뽑았지 싹 다 아닙니까? 이 가정이 전부 메시지요. 내가 어렵게 살았던 거 그것도 메시지요. 많이 가졌던 것도 메시지요. 고난 당했던 것도 메시지요. 이 눈을 뜨고 외국을 딱 갔는데요, 외국을 가서 보니까 눈이 다르게 열리는 거 있죠. 어떻게 열리느냐, 국제 결혼한 사람을 딱 보니까요, 메시지 중 메시지요. 야, 그게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리더를 찾고 있어요. 한 번은 일본을 갔는데 미국, 호주, 유럽, 이런 카나다하고 달라요. 일본은 솔직한 얘기인데요, 다는 아니고 일본의 어느 지역을 갔더니 우리 한국 여자가 싹 다 술집에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이 특정 지역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싹 누구하고 살았냐, 일본의 거의 재벌들하고 살아요. 그때 내가 싶더라고요. 일본의 사업가들, 일본의 재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더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길이 없다. 내가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도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일본에 있는 재벌들은 한국 재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구나. 나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일본 가서는 술집 얘기를 안 하지요. 왜냐? 그게가 역사에 나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 보세요. 모든 게 메시지란 말. 이게 지금 깨달아져야만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깨달아져야만 왜 그랬던가 이해가 되진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왜 저런 남자를 만나겠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정으로 깨달아져야만 이게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부인을 만난 목사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보고요, 부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가만히 영안을 두고 보니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무 똑똑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모든 걸 남들 다 리더해버려요. 너무 준비를 잘해놔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아니라 마누라 인도를 받아, 이거죠. 그때 싶더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우리 집 사람은 무식한 게 아니고 내추럴하다.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전혀 영향을 주거나 뺏어가지 않으니까. 그때 이게 세계복음인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맞들어주면 이게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시기와
장소, 여러분이 자란 환경,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현재. 이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가정은 그래도 뭐 그런 갈등이지만 우리 집에는 애가 자폐아가 있고 말이야, 우리 집에는 정신병자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자폐아를 위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과원을 한다고 하면요, 절대 올바른 과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고아가 된 경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정신질환자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심으로 전할 길이 없는 것이, 저와 우리 집안에는 정신질환자가 나와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메시지를 다 하게 생겨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재직 수련회를 11월 달에 모이게 한 것은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에 축복되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전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보게 하셨을까 말이에요. 제가 자라는 환경이 이런 환경이 아니면 절대 영적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자란 데는 막 완전 무당촌이요. 이러니까 이겼다. 그 얼마나 옛날에 이게 많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서울 한복판 명동에 자랐더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아주 제게는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 적당한 부모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너무 앞서가는 사람 같으면 나는 끌려갔을 거고, 부모님이 너무 뒤떨어진 사람 같으면 나는 망가졌을 텐데, 너무 적당한 사람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조금 부지런한 분인데 하나님도 빨리 물러가셔가지고 내게 영향을 못 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안 됐어요. 그렇다. 그때부터 제가 가정 메시지를 시작한 겁니다. 그 가정 메시지가 이제 몇 년 안 되지. 그 이전에는 가정 메시지를 절대 안 했어요. 왜냐, 할 수가 없죠. 내 양심상. 그러나 그냥 깨달아지면서요, 가정 메시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기초가 가정이다. 그래서 잘못 이해해 부리면 가정에서 뭘 다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지요. 이런 중대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귀중한 날이 된 줄 저는 확신하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에서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치유도 여기서 되어지죠. 이게 다른 말의 메시지거든요. 지금 현재 70% 이상의 가정이 상처를 안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책임이, 우리의 사명이 크지요? 이걸 모르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상처가 되는데 어찌 사람들이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얻은 저도 상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반 사람 상처 안 되겠습니까? 군데군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열매가 나고 역사를 난 저도 상처가 되는데 일반 사람의 상처가 안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전부 알고 보니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것도 그냥 깨달음이 아니고 막 시대적인 깨달음이에요. 지금 현재 70%의 가정이 상처를 안고 있다고 발표가 통계가 나왔어요. 주로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게 70%가요. 자녀 문제가 아니고 부부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 또 서로가 좀 견해가 성격이 다른 부부,
한쪽이 형 틀린 그런 부부. 아니면 막 성격 장애를 가진 이런 부부. 이제는 본인들도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진 부부. 이런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이제 자녀 문제 따라옵니다. 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학업 문제가 오지요. 이 자녀들이 이제 막 방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문제가 오지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70%의 가정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일반 조사하는 단체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하는 말이고 밖에서 이렇게 밝혀졌어요. 70%의 부부가 하는 말이 억지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살기 싫은데 어쩔 수 있냐. 이렇게 한 사람이 70%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렇다. 이런 거를 다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처가 자녀들에게 간다 이게. 일찌감치 복음을 알고 이 부분을 알았더라면 간단한 내용인데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은요 이 짧은 부분들이 해석도 안 되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 전달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 네 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되고 난 뒤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 여기다가 전도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어느 분야에든가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어른에게도 가고 랩런트에게도 가고 중고등부도 하고 뭐 심지어 태영아부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명으로 안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혹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도와줘야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이미 이제 오늘부터 붙잡아야 되고 또 아마 여러분이 순간에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렇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너에겐 축복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것이냐. 정확하게 네 군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6장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결혼 문제도 오고 네피림 시대가 오고 노아 시대지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2장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같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인간은 무너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대적 메시지를 가지고 한 가문을 부른 겁니다. 이 네 가지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부르는데 그때 아브라함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알아듣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처음 여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메시지를 깨닫는 그것이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이 깨닫든 안 깨닫든 틀림없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간에 틀림없이 있으니까요. 메시지. 그러니까 보세요. 틀림없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있다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때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뭐 우리는 전부 뭐 글자 써난 것도 보면 육신적인 거죠. 뭐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부인에게 어떻게 하고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 되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치유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부부가 굉장히 차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격이 괜찮은데 한 사람은 좀 그렇다든지, 한 사람은 많이 배운 한 사람은 못 배우다든지, 한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은데 한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뭐 그렇다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남편이 부인을 쳐다보고 살고 부인이 남편을 쳐다보고 기준을 두니까 그래요. 이 모든 기준이 사람에다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바꾸라. 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요 해석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차이 나는 사람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부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이 사람은 저런 성격, 또 이 사람은 이런 주장, 저런 성격,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아주 막 이상한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막 노름이나 하고 마약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과 견해를 수용해라. 사람과 견해를 수용하고 잘못된 것은 결단해야 되겠죠. 사람과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결단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수용을 하고 잘못된 것은 결단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메시지를 붙잡은 이상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속에 메시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굉장한 중요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과 후대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얻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을 봐버리면 이게 전부 이런 것이 나와요. 상대방의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견해가 수용되기를 시작하고 특히 그 사람을 쳐다보고 기준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생긴다 그 말. 이럴 때에 놀라운 응답과 문들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정말로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을 살리는 제사장,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과 다른 가문을 살리는 선지자, 여러분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부르셨다. 틀림없습니다. 자, 뒤에 것만 붙잡으면 이해가 안 돼. 앞에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메시지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것, 내가 과거에 자랐던 것, 내가 만난 남편과 아내, 이게 전부 메시지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제가 그걸 모르고, 이게 20년 동안 싸웠으니까, 아버지가.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 제가 타락된 지 말고는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이게,
여러분 다 알면 기절할 겁니다. 제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건데 저는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남의 집에 어릴 때 조그만 할 때 밥 먹다가 돌 집으면 그걸 안 뱉어냈다니까요. 그걸 뱉어내면 상대하면 미안할까 싶어서. 그런 성격이요. 어떻게 감히 남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부담 느낄 것이다.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당하지. 그런 성격이에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우리 집 그 가난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우리 집 분위기가 보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달라면 혹시 부모님 마음 상하기 전에 그냥 학교 갔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내가 싸웁니까? 이상스럽게 결혼하고 났는데 본격적으로 20년 동안 싸웠거든요. 참 내가 어느 날 제가 이걸 알은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니 깨달음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성경을 뭘 보기 시작했는가 하니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왜 바울만 안 고쳐줍니까?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남의 병 고치는 거 자기 병도 못 고칩니다. 이게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네게 사단의 가시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가시지만 네게는 은혜니라. 왜냐? 지금까지 태어난 인물 가운데 바울만큼 깨달으면 크게 얻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전 세계의 빛을 선전하게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답을 얻어가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제 가시거든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대로 현실화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을 이제는 점점 가면서 미션 홈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되질 겁니다. 여러분 집이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로, 여러분 집이 시간 가면 갈수록 가정천국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가문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깨달으면 이거는 너무 사실은 맞지만은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이거는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어떤 말하면 이걸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20년을 또대를 잡았는데 이게 깨닫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대 대화 안 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화하는 날을 정했다니까요. 바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막 특별한 교회 일 말고는 교회 중직자 집에 일어나는 일 말고는 토요일 날 오후는 무조건 수도 없이 그러고는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굉장한 효과가 나요. 그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 대화하고. 그런데도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라고 하는 건 한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가야 되니까 같은 취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요, 골프를 하라고 했어요. 같이 골프를 쳤는데 골프 이기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 너무나 잘 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깨닫기를 골프는 머리 나쁜 사람이 잘 치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은 내보다 더 열심히, 내가 뭐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도 연습하러 가자 이랍니다. 그래서 시간 없다 하면 혼자서 가요. 이 정도는 좀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육신적인 게 필요하다. 대화도 하고, 같이 이제 막 운동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엄청난 것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필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좀 예절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다. 나는 그동안에 너무 예절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생일을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해되는 것이 제 생일도 모르니까. 내가 내 생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생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양보가 나와요. 아, 양보해야 되겠다. 전에는 억지로 참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양보해요. 왜냐? 이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 참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이게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좀 두고두고 마음에 새겼다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철학으로 살아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메시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만 정말 복음 위에 산다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루트 한 명 때문에 독일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저는 뭣도 모르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가 살고 애 놓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게. 아, 그러고 뭐 다른 사람 다 하는 게 안 하면 또 약간 창피하기도 하니까 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상하게만 노처녀가 되면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수준이지, 진짜로 우리가 영적인 걸 몰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요. 이 하나님이 저에게 혹독한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이 보니까 결론,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걸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대화도 하고 예절도 지키고 양보도 하고. 왜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이번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평생의 응답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평생을 두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